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분 정도의 본문 자체를 다 설명하기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두 주제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쉼과 휴식을 누리며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엘림에 거하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엘림에서 떠나야 하지요. 이제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이곳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백성들의 원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원망은 거짓되고 조작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3절에 보니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라고 하죠. 정말 그럴 때가 있었나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백성들은 바로의 학대로 인해서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잊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기억을 조작하면서 그때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때 차라리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의 심장에 못 박는 말이 왜 나를 낳았어? 라는 말이죠. 이는 자신이 쓸모없다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굶어 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거짓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굶어 죽게 하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인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이처럼 진실된 근거에 의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백성의 원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원망의 근원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이 힘들거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 가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이 길로 인도하지 마시지라는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망이 일어날 때 그 원망의 근원,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신다, 내 인생만 힘들다 등등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에서 원망이 시작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원망의 근원을 잘 살펴야 하고 그 원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인 백성에게 자비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길은 율법의 순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 율법이 시행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라는 시내산에서 받게 될 율법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4절 상반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먹는 방식이 율법 토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거두고 먹게 하는 여러 가지 명령, 즉 이 율법이 준행되는지 아닌지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어제 본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던 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명령은 매일매일 거두는 것,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는 것,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는 것인데요. 이 명령은 시험이고 이 시험은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먹고 사는 작은 명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작은 명령을 지켜야 더 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먹는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그것을 먹는 명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은혜의 땅이 될 것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먹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둠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명령은 매일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거두어서 저축하고 비축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거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평균케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먹을 만큼 일정한 양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나를 거두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적기도 하였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은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가지지 못했습니다. 혹시 더 거두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썩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모든 사람이 모두 더불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소망하시고 꿈꾸시는지, 또한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평일에 남는 만나는 다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 2배 거둔 만나는 안식일에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나중 십계명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일상에서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단지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